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쭉 공부한 것은 어떻게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을 한 조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분으로 삼지 말고 모든 내 생활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적용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왕과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한 가운데 원 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형상이 무릎 꿇은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릎 꿇었으니까. 무릎 꿇은 것도 하나고 섬기려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도 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죠. 왕관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킹이에요, 킹. 그래서 the king of the kings. 그래서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 그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그림을 보면서 그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섬김의 삶,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꼭 왕이 아니고 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너희들은 왕의 버금가는 제사장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은혜의 왕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왕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증인된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이 뭐예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가정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안식일이 되면 청소도 하시고 막 너무 이렇게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부부끼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계단도 청소하시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참 그 목회자로서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도 보면 제가 뭐 장로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들 안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할 때 목회자지만 안 보는 가운데 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회자니까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으흠하고 나는 상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낮은 모습으로 뭔가를 할 때 박수 받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지난 안식일 날 대청소를 하면서 제 큰아들이 와서 아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성도님들이 다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빠 혼자만 이 팸플로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럽다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참 놀랐다는 거죠. 아빠만 그렇게 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승현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승현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승현이를 이렇게 해 안 하면 그 집이 위태로워진다.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어떻게 붙여볼 거냐. 승현이가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그 엄마 아버지의 신앙도 지켜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제가 돌보는, 여러분들은 물 한 번 주고 끝나지만 저 이거 지금 한 4년 동안 황 목사님 돌보신 이후로 이어서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막 잔가지 다치고 지금 막 엄청 무성해져가지고 아주 속간했는데 또 막 아주 잘 자라나고 있잖아요. 윤기 있게.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나무도 장로님하고도 그 가지치기도 안 보이실 때 다 하고,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 안 보일 때 휴지도 줍고, 우리 아들만 안 보고 모르지 제가 가끔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든 안 보든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그것과 무관하고 나는 깨끗한 일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무엇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죠? 여기에 보면 대야에 물과 수건이 있고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막 울는 것 같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발을 맡긴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선생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마땅히 발을 씻어줄 물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 발을 씻어주려고 하네.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는 광야가 많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때요? 밖에다 들어오면 샌들 다 끈을 묶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녀요. 오늘날처럼 뭐 양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선생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항상 물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된 물병으로 이렇게 따라주면서 손과 발을 씻어드리는 게 예의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도 너무 편하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선생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씻어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선생님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게 더러운 발을 왜 선생님이 씻으십니까? 우리가 씻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족을 행하신 이유도 의미가 뭐예요? 상관을 맺기 위해서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세족도 이렇게 발 씻는 예식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대부분은 다 뭐예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왕이시지만 이 땅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속해줄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의, 아주 낮아진 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거기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디까지 들어가셨다고 그 그림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디귿 엎어놓은 것처럼 되는 게 뭐예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어때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삶 속에서는 저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섬기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섬기는 것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왜 나만 섬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내가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섬기고 교회 나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돼가지고 이 동그랗게 돼서 사람과 사람이 다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섬김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왕 같은 다 제사장, 예수님의 본을 받는 제사장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은정 자매님의 목소리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하셔야지.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번에 박은정 자매님이 아프실 때 케어 많이 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안 해요? 저는 제 아내가 죽 사달라고 해서 죽은 우리 아들한테, 그 애들한테 죽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죽은 심부름도 시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아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무서워요. 안 해주면 무서워요. 이게 뭐 아주 막 진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빨리 떠날까봐. 제 아내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아. 그러면 아주 막 기분이 싹 달아나요. 이왕이면 같이 잘 살고 도와서 재밌게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시간차 별로 없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갔다 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어쨌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문 집사님도 앞으로 멀리 부인하고 떨어져 앉아 계시지 말고 아내와 같이 옆에 앉으세요. 이게 되도록이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구 형제님 여기 남반만 앉는 데가 아니니까 항상 아내가 오면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녀들도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앉고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현 집사님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드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끈어풀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방해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하실 구속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역을 방해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12제자라고 하는 멤버를 출발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존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니까. 고맙습니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새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신앙이 이제 바우사들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그 밖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나라도 전파하게 되면서 어때요? 우리도 이제 새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내가 본을 보여준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섬겨라. 어쨌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 이웃을 할 때든 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그다음 뭐예요?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생명을 다 속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거 섬기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섬겨야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을 얻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삐걱삐걱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섬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삐걱삐걱하고 큰 소리가 잦고 그런 것은 섬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져요. 섬김이 있으면 사라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니까 성경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죠. 자, 그 맨 밑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원이 하나가 빠진 걸로 봐서 거기 밑에 있는 그 손을 올리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원 안에 있는 보면 이 원 밖에 원이 또 하나 있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구석구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계시했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은 누구를 제대로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일대기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저 모습이에요. 왕이신데 왕관을 가진 왕이신데 어때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없을 때 한 번 있다가 내가 그거 만져보지 않으면 옆구리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난 못 믿어 그랬더니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는 내 주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이세요. 도마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가 정말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뻔히 알고 있고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시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시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죠. 너무 놀랐죠. 예.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지만 그의 삶은 어떠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왕관을 쓰시고 무릎을 꿇은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king servant예요. king servant. 서번트는 노예, 종 이런 뜻인데 왕이시면서 종의 위치에 서셨다는 거죠. 킹 서번트의 삶을 사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너는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킹 서번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드신 부분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을 떠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그 마지막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를 보는 이대로 이게 이렇게 끝이 아니다. 나중에 오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증거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내 직장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야 돼요? 킹 서번트에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할 때 왜 하필이면 나 시켜? 이렇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게 남자, 여자, 뭐라고 그래요? 그를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단어들이 하나씩 제 삶 속에서 떠나고 있어가지고, 성차별. 그 성차별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니, 나중에 한 표 받을 거 2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전에 그런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렸는데 한 빌딩에서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사무원이 항상 추우나 더우나 고생을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게 그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타준 커피를 간혹 한 번씩 이 그 보온병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한 잔을 먹고 와서 또 와가지고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저를 더 달라고 막 급하게 그러는 거야. 참, 뭐가 없다? 염치가 없다. 그래도 달라고 하니 주고 앞으로는 괜한 선의는 베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잔을 따라주고, 그냥 나머지 이제 마시려고 그러는데, 급히 마시고 가가지고,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커피가 너무 당기는데 그거 마셔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다 드세요. 다 드세요. 하고서 기분 나쁘게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마셔가지고 막 맛있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커피 사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마음에 두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막 너무 미안해가 여보 내가 미안해. 왜? 내가 설탕인 줄 알고 탔는데 소금을 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짰겠습니까? 근데 그날 항상 그 사랑의 대접을, 섬김의 대접을, 노고가 많다고 일을 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한 사무원에게 너무 참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 소금탄 그거 못 마시게 하려고 3잔을 연거푸 자기가 마신 거예요. 맛있다고. 그냥 오늘날 같으면 그냥 얘기하고 그 소금 들었네요. 다음부터 이런 거 주지 마세요. 하면 될 일인데. 그때는 그 사람의 지혜가 그것이었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아주 높게 만들어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섬김을 잘하면 아주 곱하기 100입니다. 내가 평사원인데 섬김을 잘하는 것도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회사의 중역인데 섬김을 너무 잘해. 곱하기 100이고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지만 왕의 신분이고 왕자의 신분이고 놀라운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번트, 종의 섬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밑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만, 이제 앞으로 그림이 형상 이렇게 대표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만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밑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건 누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섬김을 다하는 것. 내 가족도 이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가족 그대로 가서 그 가족 구성원, 야, 우리 해쳐모여, 우리 가족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아셔야 돼요, 이게. 하늘에 가면 내 부인 다시 만나고, 내 짝 다시 만나고, 내 어머니 다시 만나고, 가족을 이룬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주어 만들어준, 그 동안 잘해야지, 하늘 가고 지옥 떠나고 나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가족끼리 다시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애기 낳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맺어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고 이 땅에서 부모고 이 땅에서 자식이지 하늘에 가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아이고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은 사는 동안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연합해야 돼요. 내 생각이 독특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튀면 안 됩니다. 모두가 손을 잡아서 하나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저기 하나의 물방울이 큰 게 하나 있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틀려도 돼요. 세례.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면서 더 가까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더 가까운 관계로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그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동그란 떡 하나가 있고, 하나에 뭐가 있는지 잔이 있죠?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뭘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죽음을 기념하라. 죽음을 왜 기념해야 돼요?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너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 이 큰 사랑을 거기서 다 보여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것을 서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계속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교제의 관계를 계속 나누기를 원한다.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관계를 반복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런 이유 들어서 성찬도 빠지고 내가 어제 뭐 다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성찬 안 해도 되고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3일만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고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할지라도 어때요? 또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깨달음이 깊어지면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좋아요. 예? 천국에서 다른 사람 만난다는 아, 좋다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런 사람 딱 만나는 게 좋죠. 아,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의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가지고, 아,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장로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부부가 함께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가야지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장로의 아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시죠. 그랬더니 내 남편이 그 천국에 간다면 절대로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는 천국은 가지 않겠다. 근데 권사님은 그 말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좋다는 것은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새로운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 이것은 이 땅에서 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분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 내 가족이 뭐 천국 가서도 계속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준 것만 내가 해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한 것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최대한 사랑한 거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세상 떠나면 별개예요, 이제. 내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전수시켜 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나의 구원과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의 구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괴롭지 천국에 가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내 가족이 여기 못 왔으니 나는 괴로워?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에 가면 나의 가족이 아무도 안 와도 우리는 행복해요.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내 죽음이 가까울 때 내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 고민이 뭐였냐면 예. 친정에 오남매가 있는데 안 믿어서 제가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왜 너만 왔느냐 이 형제는 다 어디 있느냐 그럴까 봐 고민이었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저만 가면 어떡해요 제발 믿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만 왔느냐 그럴까 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마음고생이지 사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죠. 예. 애썼다. 너 최선을 다했다. 애썼다라고 하시지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라고는 안 하십니다. 아니 기도 안 하고 저 혼자 가면 그럴까 봐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필요하죠. 정말 나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갔을 때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이 형제 구원 못하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럴까 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바퀴를 다 돌리잖아요. 성도들을 다 한 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좀 전도 대상자들, 잃은 양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사정을 아시지만 하나님 구원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 그러면 순간 고민해. 미워하는 자는 살짝 건너뛸까? 이게 순간 고민이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 내 목회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의 얼굴이 딱 생각나면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건너뛰면 목회자가 아니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 미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그 생각이 순간 딱 들면서 하나님 이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와 관계된 이웃들, 가족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중간에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하면 이과를 하면 이과를 할까요? 이거까지? 15분이 남아있는데 그냥 빨리 해가지고 이것까지 맞춰볼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과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제 성경이 어떤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핵심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많은 교리들을 주셨다. 그 중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교제 나누기 위해서 중요한 안식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족, 성찬, 안식일. 그 다음 또 이거 자꾸 헷갈리네. 5가지인데.
세례, 성령, 세례 성령 맞아요. 성령 있네, 그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성령, 안식일, 세족, 성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거기 나와 있죠.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배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죠. 히브리 민족을 저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있는 데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끄집어내셔서 큰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뜻은 큰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식솔들을 끄집어내서 큰 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75명을 그쪽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하셔가지고 430년 동안 몇만이 되게 출애굽을 할 때 60만 3,550명이니까 곱하기 4 부부 두 아들 이렇게만 계산해도 4를 곱하면 4, 6에 24 대략 240만에서 많게는 6 하면 6, 36에 360만 400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약속하신 적과 그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흐르게 하시는데 거기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설명이 있지만 첫째의 배경이 뭘까요? 무슨 배경이에요? 지리적 배경. 자, 지리적 배경을 할 때 먼저 이제 앞서서 이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저기에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물음표가 있죠? 뭔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큰 망원경인데 이게 허블 망원경인지 어떤 망원경인지 모르겠지만 우주를 이렇게 찾아서 뭔가 그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그 우주를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주를 보면서?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없을까요?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행성들의 움직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죠. 그 질서를 통해서 만물은 다 지은 자가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행성들의 움직임, 소우주들, 그 우주들의 결합 속에서 엄청난 끝도 없는 그런 우주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 광활한 우주는 주인이 있다 없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주인 없는 것들이 이것을 만들지 않은 주인 없는 것들이 있나 없나 한번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하다못해 이런 나사 하나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만든 자가 다 있어요. 근데 다 이 세상에 풀 한 포기 뭐 한 포기 하여튼 다 지은 자가 있는데 우주 지은 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지으신 자가 있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일까 이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요 가로 세로의 크기가 우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막 한 25억 광년, 뭐 15억 광년, 빛의 속도로 15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맞지 않죠. 우주는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 불가해요. 너무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그것을 파헤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있어야만. 우리 인간이 영원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그 선물로 받을 수 있죠. 내가 도달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이 왜 소용이 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인데 왜 그 별들을 우주에 달아놓으셨어요?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쓰임새가 있으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혼성을 회복할 때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꼭 찾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서 여기 앉혀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좋다고 나는 뭐 원래부터 하나님과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여기 왔다.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앉혀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뭐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정이죠. 하나의 큰 예정이죠. 그거를 더 포함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목사님 지금 궁금한 게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잠깐 다녔었는데 예. 결혼했더니 딱 군생활을 하고 계셔. 가자고 아무 걱정 없이 왔어요. 20년 동안 그냥 가방만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참교회 오면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전하고 싶은데 예. 우리 친언니가 절대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도대체 우리 언니는 하나님의 예정을 안 하셨나? 그렇게 물음표가 되게 그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내가 특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정 안 하셨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예정하셨는지 예정 안 하셨는지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않으면 구원하시고 그 예정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내 신앙이 그 예정됐다고 나는 믿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을 소홀히 해가지고 내가 타락할지 뭐 할지 인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왔다는 것이 이제 예정이라고 생각. 그냥 아무 거부하는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게. 그걸 이렇게 믿고 네. 하나님께서 날 바울 사도처럼 그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믿고 우리도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거부하니까. 아 상대가. 예. 예정을 안 하셨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지 예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예정을 안 하셨나 해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정 안 하셨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은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죽음 그 날까지 부르신 날까지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정을 했냐 안 했나 이것에 고민이 돼서 막 이렇게 중간에 아예 나 포기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예지가 됐냐 안 됐냐 예정이 됐냐 안 됐냐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시냐 안 하셨냐는 것은 그것은 너무 거기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숨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그거 막 혼내가지고 막 너 죽었어 어디서 숨었어 내가 따먹지 말고 따먹었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 잎은 쉽게 햇볕과 바람에 사가서 없어지니까 내가
너희들이 죄악을 졌지만 더 좋은 옷 줄게. 너희 죄악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찾으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스럽고 죄와 어떤 사망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숨고 싶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어때요?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야.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뭐 하시게? 교회 못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수치스러운 죄를 이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자라도 불러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목적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비유의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의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그 목동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헬라의 그 단위예요. 돈 단위예요. 그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로마 유대가 사용한 그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야, 장정. 한 10만 원이라고 계획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해 준 거냐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앞으로 혼인할 것에 대한 그 증표로서 그 드라크마 10개가 꿰어지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그 여인이 그 신랑이 될 사람이 준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그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할 수 있지만, 대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값어치를 대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준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주 목걸이에서 하나가 잃어버려가지고 얼른 신랑이 준 거지만 다른 거 대체해가지고 쪼매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당신 준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신랑이 준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누구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신부와 그 목동의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이 11절 이하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있죠? 근데 큰아들이 고발을 하죠. 뭐라고 고발해요? 아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버지가 막 깨끗이 씻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주니까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따지죠.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해요? 그 동생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써버린 아주 썩어빠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거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는데 그 초점이 가 있다.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찾으시는 자는 우리 인간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주가 한 무대에, 그 지구가 한 무대에 이렇게 딱 놓여 있고, 거기서 무대의 자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지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우주에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그 초점이 아니에요. 이 지구보다 더 크고
어떤 막 위대한 행성이 있을지라도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볼품없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볼품없는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같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제작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배역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로 배역을 받아서 사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냥 나의 남은 삶을 나는 이 지구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초점을 맞추셔도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나는 살다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배역을 하면 돼요. 예.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서 역사를 안 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음의 길로 가겠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먹이 주는 대로, 사단이 먹이 주는 대로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를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먹이를 주시는 대로 그걸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는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거.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 나하고 같이 망하자 물귀신 작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소화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운데 있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쪽에는 그 산이 있고 계명이 있는 거 봐서 그게 무슨 산인 것 같아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비하라 하시고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내용이 있죠. 그때 번개와 구름이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해 가지고 아무도 범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연관된 시내산 언약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많은 역사적인 진실들과 사실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구약 속에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출애굽 사건 이게 언약인데, 이게 이 언약을 우리는 구언약,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1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두 사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이뤄가는가 하는 얘기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신약의 전부예요. 확장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이 무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투영이 돼서 나는 어떤 배우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그 그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3600년마다 한 바퀴씩 삥삥 윤회한다고 믿는 그러한 어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관, 3600년마다 이렇게 윤회한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 이러한 역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는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한 역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에 제1출애굽 그림자지만 모형이지만 실제가 오시면 이때 약속을 받지 못했던 옛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고 실체가 오시면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서 마지막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출발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끝은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올 때 내 역사의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국가적인 종말이나 아니면 우리 우주적인 어떤 우리 지구가 소멸되어서 어떤 뭐 계시록에 보면 불에 타서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마지막에 그런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과연 이 핵심은 출애굽이에요. 성경은 다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은 출애굽이에요. 죄에 대해서 탈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것까지 해서 다 너 삶의 마지막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탈출하라. 애굽에서 탈출하라. 세상에서 탈출하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종으로 살지 마라. 탈출해라. 네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21세기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선 계획이 죄에서 탈출인데 출애굽해라. 지금도 출애굽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출애굽을 위해서 힘써야겠다. 죄악된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끝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이 지구에서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 위쪽 이탈리아, 그리스, 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도 나와 있고 좀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더 우리가 보기가 쉬웠을 텐데 누해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왼쪽 이쪽으로 애국, 멤피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란 축구공의 반쪽처럼 하얗게 돼 있는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나와 있죠.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위에 다메섹, 그리고 해쪽 속 그 강이 쭉 나누면서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 우르, 갈대아 우르 할 때 우르 나오죠. 예, 거기서 보니까 유브라데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아수르 니느웨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위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뭐 어떤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신발처럼 되는 로마. 그 다음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 할 때 배웠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왕. 그 헬라입니다. 그리스가. 그 다음에 밑에 쪽을 조금 밑으로 가니까 아수르. 아수르는 누구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니느웨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더 밑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바벨론은 누구를 멸망시켜서 70년간 포로로 잡았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면 애굽, 멤피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좀 돌려보면 그 중간에 축구공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로마, 헬라, 그 다음에 거기에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가 기름진 땅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고대의 이런 지역은 아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와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헬라까지는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큰 제국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싸움의 바다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남쪽에는 애굽의 제국이 있어요. 이집트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이 지리적 배경을 생각하고 노실 때 위쪽에 큰 제국들의 큰 땅, 기름진 땅을 주셔가지고 그 큰 나라를 만들게 하시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주셔가지고 남쪽에서 애굽이 북진해가지고 북쪽을 치려고 할 때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 외엔 땅이 없어요. 딴 데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애굽을 짓밟고 가는 거예요. 또 북쪽에서 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치려면 꼭 어디를 통해서 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밟고 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과 같은 지역에 딱 있으면서 그 양쪽에 북과 남에 큰 나라들이 있으면서 어때요? 제국은 주인이 바뀌지만 그 큰 나라들 사이에 딱 낑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사실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비가 오면 어떤 땅이에요? 물이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싹 밑으로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맨날 뻥뻥 맞기만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잘 섬기라고 지금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할 때 네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약할 때 네가 강한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 축구공처럼 얻어맞는 곳에 위치시켜 놓은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할 때마다 그거 뭐 속상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이 얻어맞을 수 있는 곳이지만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을 하면 내가 그 큰 나라들을 못 쳐들어오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멀리하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써서 너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써서 징계하겠다. 실제로 회초리를 쓰고 나서 하나님 그 나라들을 부러뜨리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남유다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 그 다음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기 잠깐 한 74년 정도를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독립적으로 74년간은 특별하게 그 독립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주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1948년 독립을 하기까지 자기의 주권이 없었어요.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의 나라다라고 얘기한 때가 74년과 불과 1948년 2차 대전 후에 영국을 통해서 독립을 시켜준 그 전까지는 자기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렇게 매맞고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계속 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배경을 거기다 두신 이유가 거기다. 이제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에 보니까 하늘 구름 위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늘 위에 있으니까 저건 뭐예요? 남자 신이고 하나는 여자 신이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화살표가 신들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신들이 화살표가 구름을 명해가지고 비가 땅에 내려서 밑에 뭐가 이렇게 자라나요? 곡식들이 풍요롭게 막 자라나죠. 네. 그런데 옆에는
계명인데 두 돌판에 X자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렀을 때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상갑주를 얘기해요. 나일강이 쭉 바다로 지중해로 빠져나갈 때 마지막에 그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며 풀이며 아주 왕성한 나일강 상갑주인데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75명 머물게 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근데 여기에서 살 때 그곳에 머물게 한 파라오의 의도가 있었어요. 뭐였죠? 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죠? 그 애굽의 시내 안에 머무르게 안 하고? 그 애굽의 백성들이 목축업을 천히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 목축업을 행했죠. 그 목축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축업을 계속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400만이 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대에서 계속 나옵니다. 무슨 업이 계속돼요? 광야에서도. 목축업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만나도 안 내리고 이제는 딱 정착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정착하라고 했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업종이 주업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목축업도 하면서 농업을 겸해야 되는데 풍요와 다산, 농사가 잘 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다산을 위해서 또 풍요를 위해서 이 작황이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축업을 중심으로서 샀는데 이게 농업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문화적으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농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동안 농사를 짓고 살던 죄악된 백성들이 많이 있죠. 기르가스 족속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쳐부숴서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하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요? 그들이 섬기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배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신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밑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표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아세라 목상할 때 아세라의 복수형이 아스타롯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신과 여성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 하늘에 있다고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농사의 절대적인 지배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신입니다. 근데 그 신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여. 근데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나오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고대 그 지역에 사는 꼭 이 가나안에서만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그 가까운 근동 지역에는 다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는데 남자와 여신을 섬겼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행동들이 뭐예요? 예, 그 남창을 두거나 여창을 두거나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그 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창들을 두고 여자들 두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데는 100명의 남창들을 두고 제사장이 그 사제들이 그 남창들과 그런 성적인 교합을 이루면서 그거를 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도 되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늘에서도 신들의 결합이 있어서 그 결합의 결과로 비가 내려서 그 비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생명의 신비가 땅과 결합해서 거기서 왕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그때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농업으로 주된 산업이 바뀌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믿던 신들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겸해서 섬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종교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뭐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상에서 남신과 여신 또 기타 다른 신들이 있다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든 그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 분야에서도
혜택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바뀌는 배경을 불러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배경들을 공부하면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비가 뭐 이렇게 빠져나가든 아니면 고이지 않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풍요와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어때요? 가뭄이 오고, 그리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많은 위에 큰 제국들에서 회초리가 돼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런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재밌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한 4시간씩 해가지고 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감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 했어야 됩니다. 참 값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항상 감사해야 되겠고요. 참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를 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그 대충 살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이웃과 또 나와 관계된 많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이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 정직한 선거를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신앙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동일한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세연이 형제가 월요일 날 군에 가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고통받는 러시아 젊은 병사들과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전쟁이 속히 이렇게 종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